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사기 13장 함께 나눠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입니다. 한 줄씩 읽으면서 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고난도 얘기하지만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40이라는 숫자는 마음이 낮아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 거, 할례를 입은 마음들을 갖게 하신 걸 얘기를 합니다. 2절,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소라 땅에 마노아라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소라라고 하는 뜻은 이제 호박벌이라는 뜻입니다. 호박벌. 그 다음에 마노아는 위안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삼손의 아버지입니다. 이 소라는 이 호박벌 벌 종류는 뭘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와 치심을 얘기합니다. 여호수아 때에 신명기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왕벌을 보내서 그 땅 백성을 칠 거다 했는데 그 왕벌이 뭔가 했더니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군사들 연합한 그 네 왕과 총 5왕들이 싸움에다가 지니까 도망갈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셔가지고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징계하시고 치심이 왕벌이라는 뜻입니다. 이 소라는 호박벌인데 땅에 단지파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단지파는 가족 중 마노아는 위안, 위로하고 안위하고 이런 뜻입니다.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생산치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실제로 이제 이 뭘 얘기를 하시냐면 소라 땅 단지파의 마노아는 뭐냐면 하나님이 징계를 해야 될 단지파는 뭘 얘기를 합니까? 심판이란 뜻입니다. 단지파가 하나님 심판하심.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로 심판받을 자인데 위안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평화롭게 하고 이게 안락하게 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삼손이 태어나요. 그런데 이제 이 마노아에게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지 않고 그의 아내에게 나타납니다. 어떤 뜻이 있겠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아버지의 믿음이 어떻게 있는지 또 그 아내의 믿음이 어떻게 있는지 이런 걸 사실 보여주시는 거고, 마노아의 믿음, 그러니까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로 심판을 받을 자가 편하게 있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나타난 게 아니라 그의 아내에게 나타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3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잉태하지 못함으로 생산치 못하였으나 이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대부분 그 남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시는데 이상한 건 2번이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아내에게만, 삼손 엄마에게만 나타나서 그 아버지한테 알려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삼가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지니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지며. 이제 나실인 이 삼손을 하나님이 이제 만들 계획이신데 그 전에 이 노아의 엄마한테 뭘 부탁하시냐면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라. 부정한 것을 또 뭡니까? 먹지 말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건 나실인이 할 때 하는 게 있습니다. 나신으로 될 자들은 그 머리 털들을 깎지 말고 그 다음에 뭐 포도주와 독주 또 시체도 만지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그런데 이제 이 나실인 되려고 하는 삼손에게도 어머니가 이런 거, 왜냐하면 실제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은 이 포도 열매가 포도주입니다. 독주는 뭡니까? 사람을 취하게 해서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 포도주는 뭡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즉 예수님은 줄기고 우리는 연약한 가지입니다. 그 속에서 나온 게 포도송이 열매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은 사실 포도는 기쁨을 얘기합니다. 기쁨, 희락, 이게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기쁨들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이걸 먹지 말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뭐가 있냐면 저희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로 이렇게 성찬식을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나는 이후부터는
이 포도주를 먹지 않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사실 기쁨보다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을 핍박과 고난, 이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종들이 죽임을 당하는 걸 계속 봐야 돼요.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실인들은 어떤 즐거움보다는 뭡니까? 하나님의 에, 정하신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마음을 따라가는 걸. 그래서 함부로 포도주 먹고 독주를 먹어서 취해서 헐헐거리면서 막 웃고 즐기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실인이 되려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사람들의 마음은 오로지 기쁨보다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결케 하고 자기 부정한 것들을 만지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을 지키며 시체도 안 만지고 또 자기 잘난 것을 자랑해도 안 되고 있는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도 그런 부분에 얘기를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에, 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랍니다. 그 아버지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어미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러니까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됩니다. 이 머리에서 나오는 거 털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모양을 얘기하는데 그걸 깎지 말라. 인위적으로 아름답게 꾸미려고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가 있죠? 예, 하나님께서 나오는 것들,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이 나타내는 모습들을 함부로 칼을 대서 네 멋대로 꾸미지도 말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이 머리털에는 또 여기 이 삼손을 얘기할 때는 뭐가 있냐면은 진리도 있어요. 하나님이 네 몸을 통해서 진리를 나타내시려고 할 때에 네가 함부로 그 멋대로 그 진리의 말씀들을 깎아내거나 칼을 대서 함부로 하지 말거라. 나중에 이제 들릴라한테는 그게 배틀의 머리털하고 위선, 이 가짜 털 같아요. 아니면은 다른 점액질이라든지 이거를 짜서 했을 때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머리털은 아무튼 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실인이 됩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임하였는데 그 용모가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온 것을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죽을 날까지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이 됨이더라 됨이라 하더이다. 남편한테 이렇게 구했어요. 나실인은 뜻이 뭐냐면 분별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분별된 자들, 구별된 자들. 사실은 레위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단지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 쓰시려고 하면 반드시 나실인의 과정을 겪게 합니다. 그게 뭡니까? 레위기에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실인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섬기는 자가 되는 거고요. 8절 만화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만화는 위안이라 그랬죠. 주여. 근데 희한한 건 아버지한테 안 나타나요. 여호와의 사자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소라 땅 단지파 위 만화. 지금 아까 첫 부분에 다 얘기했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단지파 심판받을 자에 있는 상태의 만화는 어떤 마음이냐? 그냥 안위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나타나신 겁니다. 아버지한테는. 자,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9절 하나님이 만화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셨으나 그 남편 만화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자꾸 엄마한테 나타납니다. 삼손의 엄마한테, 만화에게는 안 나타납니다.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 남편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임하였던 사람이 또 내게 나타났나이다. 만화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사람이니까 가라사대 그러라. 만화가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오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오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만화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무릇 부정한 것을 먹지 말아서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이미 삼손의 엄마한테 미리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다 지켜라. 같은 말을 반복을 하는데 만화는 또 어떻게 물어봤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이가 나면. 그 아내한테 들었던 얘기를 기억 못하고 다시 물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요, 어느 누가 얘기했든지 귀를 청종하고 들어서, 아, 그리하라 하시는구나. 마음에 bek혀야 되는데, 다시 물어봐요. 처음 것처럼. 그러니까 그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서 했던 그 진리의 말씀들을 그냥, 예, 그냥 흘려버릇이 듣고 다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걸 얘기를 해요.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 누가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 마음에 받고 그게 옳은가 옳지 않은가 분별도 해보고 마음에 새겨 넣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식대로만 얘기를 하죠. 자, 15절 만화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만화에게 이르시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리나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만화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을 인함이었더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영적으로 부족한 자들은 뭔가 자꾸 하려고 합니다. 뭔가 염소를 잡아서 드리려고 하고 번제를 드리려고 하고 뭔가 그래요. 근데 이게 아직도 여호와의 사자인 줄도 알지 못하면서 뭔가 자꾸 접대를 하려고 하고 뭔가 자꾸 이 몸으로 행하는 것을 자꾸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근데 이제 나한테 하지 말고 여호와 앞에 드리려면 번제를 드리라 이죠. 근데 사실은 이 여호와의 사자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나중에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어 자, 내 이름은 기묘라. 이렇게 얘기하면 기묘라 모사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 이름입니다, 여러분. 기묘라 모사, 기하고 묘하고 또 모사는 뭡니까? 생각을 깊이 해서 어떤 꾀를 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게 왕 옆에서 이게 뭡니까? 자기의 지식들을 왕 앞에 전달을 해서 전쟁을 하면 이기게 하는 게 모사 이런 겁니다, 여러분. 기묘라 모사라. 그렇지 하나님이 기묘라고 하는 건 우리가 과히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이끌어내셔서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런 기묘한 일들을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행하심이며 그의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17절 만화가 자 17절 만화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말씀을 알려주면 우리가 존경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를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니라. 비록 사자가 왔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기묘하신 이름으로 지금 왔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재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로 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영적으로 이런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눈에 본 현상만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면서 있던 여인네인 것을 알 수 있는 게 자 보세요. 남편보다 사실 더 하나님 앞에 현명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로다. 23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다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자,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태양의 사람, 작은 태양 이런 뜻입니다. 이 얘기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게 삼손의 이름입니다. 전에는 제가 이게 태양이 삼손 이름인 줄 알았는데 태양의 자식 뭐죠? 자손, 사람, 또 작은 태양. 이 얘기는 뭐냐면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삼손. 삼손이라 아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호박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고요. 에스다올 뭡니까? 계시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 징계와 또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 에스다올은 계시. 탁선이라고도 옛날 말로는 탁선이라고 하는데 그게 꿈으로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하는데 뭐가 있습니까? 그게 에스다올 사이. 자,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계시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마하네단은 뭡니까? 단지파의 진영이란 뜻입니다. 즉 단의 진영, 이게 마하네단입니다. 즉 단이 거하고 있는 진영, 그 마을, 이게 뭡니까? 호박벌과 에스다올, 게시와 또 그 사이에 있는 단지파의 진영, 즉 이게 뭐냐, 단지파의 진영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거냐, 여호와의 계시로 인해서 눈을 뜰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삼손의 배경이 지금부터 이제 얘기가 되는 것을, 배경을 미리 얘기를 하시고 이제 삼손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뭘 알아야 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갖고 계시는 마음의 중심들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이건 똑똑해서도 아니고 그냥 뭐 많이 알아서도 아닙니다. 저는 아주 수도 없이 이런 지명이나 숫자나 이런 거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배경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알려주시고부터는 이게 마음에 서서히 눈을 뜨게 되면서, 그냥 내가 연구한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삼손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왜 목사들은 왜 똑바로 안 하고 그냥 성경에 적혀 있는 글하고 또 자기 생각만 계속 얘기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여기 지금 사사기를 더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를 서로 살펴가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